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죄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죄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평상시 이 본문 가지고 설교 잘 안 하죠. 내일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또 정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이라는 그런 남자가 등장합니다. 청년이죠.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경건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유월절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예수님이 자기의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친자식처럼 예수님을 양육했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을 양육하면서 마음속에서 항상 이 아들이 메시아다, 내가 이렇게 내 아내와 합하여 아이를 가진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 여인의 몸에 역사하셔서 이 아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시아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 아들에게 구지름 한번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자기 자식은 그래도 내가 이 자식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나의 혈육이야, 얘는 아직도 어려, 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아무리 어려도 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늘에서 내려왔고 내 친자식도 아니고 하나님하고 직접 이렇게 역사를 하셔서 이렇게 애가 태어난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하고 좀 두렵고 그럴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들이지만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그 삶과 그 생각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요셉은 고향을 떠나서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서 사는 거죠. 땅이 그쪽 땅 아닙니까? 예루살렘 위로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 아래 베들레헴 그 외에 그 큰 도시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유다 지방의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의 고향이 나세렛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세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고향에서 저 북쪽으로 한 150km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의 저 모퉁이에 조그맣게 있는 그러한 동네가 나세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쪽 지방은 좀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았죠. 유다 지파 사람들은 거의 사는 사람이 없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야곱의 후손도 별로 살지 않고 이방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은 자기 그 고향을 떠나서 그 옛날에 그 먼 곳까지 올라가서 나사렛에 가서 그가 청년 시절을 보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지금도 사실 고향 떠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언제적 얘기입니까? 20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자기 고향 떠나서 저쪽 북쪽에 올라가서 객지에서 생활을 하는데 목수로서 살아간다. 그랬을 때 그의 삶이 상당히 힘들고 부딪혔을 것이다. 이렇게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일을 했다는 것이죠. 건축일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 옛날에 한 몇 달 동안 이 집 짓는데 보조를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건축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목수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나무 목재로만 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나무를 그렇게 많이 안 썼죠. 돌을 많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과 이 나무를 항상 맞대는 그런 직업을 요셉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고향을 떠나서 객지에서 이 젊은 시절을 보내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누가 중매를 내서 약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약혼을 한 것이죠. 요셉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힘든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중매를 하는데 괜찮은 여자를 중매를 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사람끼리 살 수밖에 없고 그게 또 편해요. 저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잘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기운 것이 없어요. 서로 비슷해요. 잘 만난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항상 남편은 아내가 좀 못마땅할 때가 있고 또 아내도 남편이 말이죠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다 지나보면 다 끼리끼리 만난 거야. 잘 만난 거야. 잘 만난 거야. 그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만남은 기가 막힌 그런 그 만남입니다. 그래서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약혼을 해놓고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그게 무슨 소린가 들었는데 18절에 보니까 아직 자기와 결혼도 안 하고 동거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완전 충격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거기서 임신이 됐다고 하니까 그러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죠. 우리가 오늘날로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결혼할 여자가 아니 내가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아니 어떻게 배가 불러와. 동네 사람들한테 소문나. 누구 임신했다. 배가 많이 불러왔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다고 생각해요? 남자들. 여자들은 뭐 자기가 좋아서 임신했을지 모르지만 남자들 입장에서 그 용납이 될까요? 그 용납됩니까? 약혼했는데 아직도 결혼식도 안 했는데 누군가의 아기를 임신한 거야. 그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좋다고 그러고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결혼 못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난리를 치거나 또 무슨 보상을 해달라고 하거나 어쨌든 뭔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당시에는 가늠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그 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또 행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얼마든지 이런 소문을 내기도 하고 또 이런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가 가지고 제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조사 좀 해주시고, 내가 아주 굉장히 기분이 나쁘니까 어디 돌로 쳐 죽이든지 하여간 어쨌든 좀 해주십시오. 그 웬만한 남자들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지 몰라. 저는 가만히 이걸 보고 있으면 열이 막 나. 남자들 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괜찮아요? 열이 바짝바짝 나야 돼, 성경 읽으면서. 저는 열이 나요. 이거는 용납이 안 돼.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결혼할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들려옵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이 일을 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된 것인가.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환상으로 봤겠죠. 어떤 놈입니까? 그리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환상으로 좀 보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사람이니까.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죠. 바로 이렇게 고민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그런 때 20절에 보니까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죠. 꿈속에. 우리가 이 꿈속이라고 하더라도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꿈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늘 이렇게 일반적인 꿈만 꿔요. 우리가 세칭 좀 말하면 개꿈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꿈만 많이 꾸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깊은 사람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꿈을 통해서 신비한 것을 경험해요. 야곱도 꿈을 꾸다가 천사가 사다리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꿈이에요. 아주 신비한 이러한 꿈이죠. 갑자기 꿈을 딱 꾸는데 그 꿈속에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역시 믿음의 사람은 천사가 이렇게 오는 거죠. 여러분, 보통 사람한테는 천사가 안 와요. 천사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 아니겠어요?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요셉에게 가거라. 지금 요셉이 쿵쿵 앓고 있는데 가서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천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깊이 하거나 또 꿈을 꾸고 있는데 이렇게 천사가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나 또 어떤 좋은 것을 가르쳐 주거나 만일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신분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죠. 이렇게 천사가 아무에게나 와서 그렇게 말을 겁니까? 그리고 전할 소식도 없죠. 전할 소식이 뭐가 있겠어요? 너 언제가 죽는다. 그거밖에 전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천사가 딱 와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방문할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고, 천사가 와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고, 천사가 왔을 때 무슨 천사가 있어? 이거 천사 아니야, 천사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말했을 때 그거를 다 귀담아 듣고 천사를 정말 정중하게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영접하는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천사가 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요? 이렇게 천사 딱 왔을 때 이렇게 귀를 딱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가! 그리고 내가 꿈을 잘못 꾼 거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요셉은 정중하게 딱 그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천사가, 여기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사자나 천사나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즉 말을 합니다. 천사도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천사도 말을 해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천사가 만일에 지금 이 요셉은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면 유대인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해요. 이 천사는 미국 사람한테는 또 어떤 말 하겠습니까? 영어로 말을 하죠. 천사가 영어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람한테는요? 한국 사람한테는 한국말로 하는 거죠. 만일에 천사는 유대말만 한다, 히브리어만 한다, 그럼 곤란한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모르겠는데요. 그럼 히브리어 사전 찾아가지고 듣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 나라의 그 언어로 천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만일에 천사가 와서 말을 한다 가정하면 천사가 한국말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유대말로 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그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은 좀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천사가 안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아 그래도 되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여기에 딱 넣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했기 때문에 또 무서워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하기를, 마리아가 지금 잉태를 했는데 이 잉태는 어떤 다른 남성이 아니고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러면 말을 듣자마자 분노할 수 있죠. 무슨 소리냐? 성령이 어떻게 아기를 갖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요셉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요셉은 여러분 그거 믿지 않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다 하는 거 요셉 믿지 않았겠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랬을 때 그가 아니 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도 만드는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아기가 안 생겨? 뭐 얼마든지 뭐 생길 수 있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는데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천사한테 어떻게 반박의 말을 하지 않고 그대로 수긍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마음은 결코 갖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 낳을 것이다. 이것까지도 가르쳐줬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아들을 보낸 거죠. 그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큰 축제가 열렸을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서 완전히 초긴장이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전에 하늘나라에서 성자였어요. 성자. 그런데 그 성자가 어느 날 이 땅에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모르겠어요? 하늘나라에서 다 아는 거지. 먼저 간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가신데 하늘나라가 완전히 이거 뭐 뒤집어진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완전히 하늘나라가 비상이 걸리고 뒤집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나 이제 아기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하늘나라 천사들이 전부 쳐다보고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먼저 간 성도들도 다 이렇게 주시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집에 잘 태어나실 것인가? 그리고 저 남자가, 저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낳는다고 하지만 저 남편이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 요셉이 정말 이거를 잘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수많은 그런 먼저 간 성도들도 아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요셉을 보았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요셉은 단순하게 천사와의 대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전체가 지금 요셉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전체가. 요셉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요셉이 이것을 잘 받아들일 것인가? 문제를 일으킬 것인가? 뭐 난리를 칠 것인가? 사탄이 그 마음을 또 이렇게 번민하게 만들고 사탄이 그 마음을 또 뒤집어지게 하는 건 아닌가? 사탄의 역사를 막으려고 애를 쓰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쨌든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인데 천사가 말하는 모든 그 말을 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대로
순종을 했다 하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하늘의 존재인 천사와 소통을 했다 하는 이거는 역시 믿음의 사람인 증거가 될 수가 있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런 영적 소통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은 전부 육신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 육신의 그 모습으로만 살아가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 교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교통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천사와도 소통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실천을 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은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자기가 개꿈을 꿨다고 생각하지 않고 의미 없는 꿈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에게 온 것이다. 그리고 분부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서 자 우리 결혼합시다.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뭐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기도 하지만 이 나사렛에서는 꼭 그랬다고 볼 수도 없어요. 어쨌든 결혼을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맞아들였죠. 마리아가 요셉에게 뭐라고 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배가 이만한 거야. 배가 이만했는데 남편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혼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랬을까? 뭐 이거 괜찮겠어요? 뭐 그런다든지. 성령으로 잉태가 됐는데 믿으시겠어요? 그럼 뭐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부니까 뭐라고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배 몇 개월이야 지금? 뭐 그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는 거고 8개월 됐어요? 그런다든지. 처음 만나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상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요셉도 그것을 딱 받아들이고 마리아가 이렇게 웬만하면 시집을 안 간다고 할 수도 있겠죠. 나 이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나 시집 못 가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당당하게 배 딱 내밀고 시집을 간 거야. 이러고 딱. 안녕하세요 요셉. 딱 내밀고. 저는 그 상상을 하면 이 마리아도 굉장히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배가 이만해가지고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요? 마리아는 성령께서 역사한 게 분명하니까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정말 성령이 자기가 역사에서 임신한 것을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또 상대가 믿음이 좋다니까 뭐 다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요셉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겠지 생각하고 딱 내밀고 시집을 갔을 것으로 분명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싸우지 않고 뭐 싸웠겠어요? 싸우긴 왜 싸워요? 지금 마리아도 당당하고 요셉도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싸울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말이죠. 이게 애가 딱 태어나면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아버지가 자기가 이렇게 이 아이를 앞으로 키워나갈 것이고 자기의 혈육이니까 자기의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이름이 다 져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가 말을 했으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뭐 피가 섞이고 DNA가 있어야 내가 이름 질래. 그리고 자기가 이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름을 못 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이름 져서 내려보냈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름이 져 내려온 거야.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어떤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다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어서 내려온 거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이거는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요셉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이거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 땅에서 이런 사람 쉽게 만나볼 수 없다. 30년, 50년, 100년 돼야 이런 사람 1명, 2명, 3명 만나볼 수 있다. 지금 이런 정도의 사람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요셉은 위대한 그런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아기를 이제 낳을 때가 됐는데 당시에 그 자기 고향에서 호적을 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헤롯 때. 그러니까 고향이
그 나사렛에서부터 150km를 그 정도 내려와야 예루살렘 지나서 베들레헴이 되거든요. 베들레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내려오려면 지금 아기가 지금 만삭이잖아요. 날달이 됐어요. 날달이 되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그 옛날에 물론 뭔가 탔겠죠. 짐승을 탔겠지만 그 오는 그 거리가 며칠씩 걸리고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 애도 아닌데 그 애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기 아내와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한 것이죠.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옛날에 말이죠. 여행을 한 겁니다. 지금 이때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닙니까? 우리는 이 길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들어가는 길목, 그 길목이 어떤 길입니까? 옛날에 야곱이 라헬과 여행을 했잖아요. 야곱이 자기 아내와 이렇게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 쪽으로 오는데 그때 라헬이 임신했어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이 임신한 것이나 지금 요셉이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나 똑같고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는 게 똑같아요. 코스가 지금 그 길이 똑같아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하고 오다가 베들레헴 들어오기 바로 전에 길거리에서 갑자기 산고가 있어서 아기를 낳은 거죠. 그 오다 말고. 근데 거기서 애 낳고 죽었어요. 거기서 난 아이가 베냐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죽으면서 그 라헬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베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슬픔의 아들. 그런데 야곱이 아니야. 그래서 베냐민으로 고쳐줬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 그 베들레헴 딱 들어가는 그 자리. 그 바로 옆에 우리가 이 배경사를 보면 라헬의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딱 그 입구에 라헬의 무덤이 딱 있어요. 그 베들레헴 지나가다가 애 낳다 죽은 거예요. 그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다 알아. 저 라헬의 무덤에 애 낳다 죽었어. 그런데 지금 마리아도 똑같이 배가 이만해가지고 지금 그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죽지 않았죠.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는 무사히 들어가서 며칠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다 죽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무사히 잘 들어갔다. 예수님은 죽지 않고 들어간 것이죠. 마리아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기를 잘 낳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코스죠. 바로 그 전에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살았다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아기를 낳고 호적하고 좀 이렇게 몸을 추스리고 다시 고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헤롯 왕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또 나사렛으로 가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또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피하는 길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길 이렇게 또 애굽으로 간 길 그거 뭐 지도 보면 다 나와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은 약 250km 가야 됩니다. 그래 갑자기 지금까지 150km나 오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250km를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아내인 마리아에게 우리 떠납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아기 예수 갑시다. 그러면서 또 아기 예수를 잘 이렇게 또 보호를 해서 애굽까지 그 장거리 여행을 또 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으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헤롯 왕이 죽을 것인데 그때까지 거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몇 개월이 지나는지 몇 년이 지나는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러나 어쩌든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 다 함께 한 가족이 애굽에 가서 피해 있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었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이 딱딱 맞는 거죠. 애굽에서 다시 그 먼 거리를 돌아서 나사렛까지 갔어요. 그러면 150km 플러스 250km, 그러면 결국 얼마입니까? 400km를 또 걸어서, 물론 낙이나 노새나 뭘 탔겠죠. 그 장거리를 또 갔다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까지.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 만나서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생고생. 마리아 안 만났으면 좀 편하게 살았을 텐데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저는 요셉이 좀 더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실 때 30세가 돼서 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활동을 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은 계속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기록에. 근데 예수님 아버지인 요셉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뻔하지, 뭐 돌아가셨죠, 뭐 뻔한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30살 되기 전까지 열심히 목수해서 돈 벌어서 그 애들 다 키우고 수발 들고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활동하는 것, 요새 말로 말하면 뜨는 거 못 보고 죽어버렸어. 요셉만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프다. 물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리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일으키고 하셨습니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거 보지도 못했어요. 요셉은. 아내와 그 아들, 자기 아들도 아니죠.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생고생하고 그렇게 마음고생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좋은 일을 보지 못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또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유럽에 있는 유명한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를 많이 가봤어요. 유명한 데는 뭐 거의 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들마다 이런 캐토릭 교회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놓지 않습니까? 성화 많이 그려놓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많이 높여요. 마리아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안아서, 예수님을 어린아이 예수님으로 자꾸 묘사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리아를 높이는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장성한 예수님, 그리고 마리아조차도 예수님께 이렇게 조아리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유럽에 있는 중세 시대의 이런 성화를 보면 자꾸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거를 강조해요.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낳았다. 자꾸 마리아를,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에게 기도를 한다는 말이 나오고 마리아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이 나와요.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많이 그리는 게 훨씬 더 좋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수많은 그림들을 볼 때 요셉의 그 모습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남자 입장에서. 아니 그래도 몇백 년이 지났더라도, 아니 사람들이 요셉을 좀 알아주고 그림을 그릴 때라도 요셉을 좀 뭐 고생하는 거, 또 예수님을 잘 뭐 돌봐드리는 거, 또 예수님이 요셉에게 효도하는 거, 뭐 좀 이런 거 그리면 좀 안 되나요? 남자들 입장에서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생고생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뭐 그림에 말이야 성화에 나오지도 않아. 참 뭐 예수님하고 마리아만 나오고, 마리아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요셉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남자들이 고생 더 많이 해요. 우리가 여성들은 결혼을 해서 자기가 고생 많이 했다고 자식들 붙잡아 놓고 맨날 네 입이 무능하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맨날 이런 소리 하거든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아빠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남자들은 뭐 치사하게 붙잡아 놓고 내가 더 많이 고생했다 그런 말 안 해요. 남자들은 이렇게 일하다가 다쳐도 집에 와서 말 잘 안 해요. 식구들 마음 괴로울까 봐. 근데 엄마는 요만큼만 다쳐도 이거 봐라 그런다. 이렇게 지금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다가 이게 벼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고 얼굴 주름살 생기고 내가 못 살겠다 막 그러고 온갖 난리를 다 펴. 남자들은 다 주고 가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속에서 뭔가 이렇게 이상하고 나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 이거 곧 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도 말을 안 해요. 참고요. 몸이 살이 쭉쭉 빠지고 그래도 말 안 해요. 여자들은 뭐 살 조금만 어떻게만 돼도 난리 치는데 남자들은 말 안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남자들도 그렇더라고.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다 말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넘어져 그냥 응급실 실려가고. 그 실려갈 때까지 말 안 해. 실려갈 때까지. 여자는 실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피만 나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난리가 나. 내가 시집 와가지고 생고생한다고 난리 나는 거야. 예수님의 아버지도 이렇게 생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소문 없이 죽어버렸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고 특별히 요셉이 정말 희생을 많이 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될 때 그때 당시에 유대 나라에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약 한 300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인구 한 300만 명 좀 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부로 이렇게 또 따지면 이렇게 또 총각 처녀들이 이렇게 만나야 될 그럴 부부로 생각하면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겠죠. 하나님이 다 계산하셨겠죠. 얘하고 결혼하면 아주 괜찮은 집안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예수님은 신생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던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을 때 거기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 집에나 보내시겠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딱 보시다가 자, 요 집하고 요 집 이렇게 앞으로 결혼할 거고 결혼하면 요 집에 보내면 되겠다. 아주 아내도 믿음이 좋고 저 신랑도 아주 애가 멍청해가지고 말하는 대로 다 잘 따라오고 이렇게 다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두 사람한테 딱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훌륭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훌륭해야 돼. 내가 훌륭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혼을 보내실 때 좋은 영혼을 그렇게 보내시겠어요?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게 되는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좋은 영혼이 나와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예수님은 당대 최고의 부부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인물 연구를 하면서 이 마리아는 지난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높이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는 요셉도 그만큼 훌륭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보면 요셉도 마리아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냐 경건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남성과 멋진 여성이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그 집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고 예수님께서 30살 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일하셨다. 막 나가는 집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빠질 수가 있어요. 환경의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야.
그러니까 주변의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의 영향, 어머니의 영향. DNA만 받는 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받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좋지 않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그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지는데 굉장히 어렵죠. 만일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이 훌륭했다고 하면, 정말 좋은 그러한 부부였다고 하면 그 자녀들은 아주 탄탄대로를 걸을 수가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마리아는 개신교든지 가톨릭이든지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톨릭에 많이 높이고 있어요. 그거는 정상입니다. 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고의 여성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마리아 따라올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교회사에 보면 아빌라이 테레사, 또 잔느기용, 여러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따라올 수 없어요. 최고의 여성이에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그 최고 수준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좋은 부부가 서로 만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양육을 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셉은 더 희생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여성들, 결혼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우리에게서 자녀들이 양육이 될 것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때 우리의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